예, 오늘 보배와 질그릇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릇입니다. 질그릇이라고 하죠. 우리를 질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셨지 않습니까? 흙으로 빚으셨죠? 그 안에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 넣었습니다. 생명을 부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이 형상이 어그러지고 깨지는 일이 벌어지죠. 죄를 범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타락하게 됨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뭉개졌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남겨 있지 않습니다. 남겨 있는 여지를 가지고 오늘날 그것을 자꾸 살려서 하나님 형상화 시키려고 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완전히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골로새 1장 1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16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누가요? 예수가. 첫 번째 아담인 우리 조상이 하나님 형상으로 그 모양과 형상에 의해서 창조되었는데 그것이 다 깨뜨려졌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형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첫 아담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 형상 속에 무엇이 담겨 있고 또 무엇이 소중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형상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 형상에 관한 우리 주님이 보배로서 놓여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살펴볼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전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문화적에서 생각하는 이 소금, 정제된 소금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기록될 때에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금 덩어리예요. 소금 산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흙이 함께 있고요. 여기에 소금, 말 그대로 소금 맛이 있습니다. 이걸 합쳐져서 소금산인데 소금산에서 채취해 온 소금 덩어리를 소금이라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순수한 소금이 아니라 흙이 섞여져 있고 그 속에 소금 맛이 들어있는 거죠. 소금산에서 캐온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산에서 캐온 소금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 소금 맛을 내는 진정한 소금 자체가 있을 것이고 또 흙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을 소금 속에는 맛을 내는 진지한 맛이 있을 거고 그 맛과 함께 이 흙 불순물, 흙도 있을 거예요. 이것이 소금이라는 거죠. 우리 단지 이 맛만 내는 이 소금을 가지고 소금이라고 하지 않고 그 당시에는 산에서 캐치해낸 소금을 저와 여러분을 빗대어서 소금이라는 거예요. 흙이 있지만 그 속에 맛을 내는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소금이라 칭하여 주는 것이죠. 이는 마치 우리 속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보배인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있기 때문에 이 보배를 담긴 질그릇을 써서 전체가 소중히 여기는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자신 흙이에요. 안개와 같은 것이에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냥 흙먼지만 또 못하는 이러한 존재를 누구 때문에 왜 와해서 어째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느냐? 그것은 맛을 내고 또 소금을 내고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배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이 찬란한
보배라고 하는 이 속에 보배가 있어요. 보배를 드러내는 질그릇입니다. 자, 우리가 보세요. 이 소금 맛을 내는 흙도 질그릇이에요. 그 속에 소금이 들어있어요. 마치라고 하는 진주. 그 엑기스, 말 그대로 소금 자체가 있습니다. 근데 소금을 포함한 이 질그릇과 같은 흙을 포함한 이것을 소금이라고 할 때 우리는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 때문에 우리를 성도 혹은 의의나 칭함을 받는 거예요.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스스로 이 보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질그릇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흙이에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뿐이면 멸망 당하면 끝이에요. 그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을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질그릇으로 만듭니까? 보배면 보배답게 이 껍데기도 조금 보배로운 어떤 질그릇, 같이 나가는 질그릇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위한 것 같지만 창조하신 목적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를 택한 것도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이주로 생각하는 것을 인본이라고 그래요. 인본, 인간 이주로. 신앙은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신본주의지. 인간 이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든 신이든 뭐 누구라도 끌어당겨서 그들을 이용 가치 수단으로 여겨서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 본다면 이것은 다 일반 종교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 우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셔서 내가 창조주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구원자야 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존귀함을 받기를 원한다. 너 자신보다도 내가 나를 존귀함을 여겨주면 너도 내 안에 포함된 그러한 백성으로서 내가 존귀 여겨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섬기는 일이 있어야 우리도 그 앞에 주님 속에 있는 포함된 우리도 존귀함을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신명기 7장 7절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기쁜 마음으로 택하는데 즐겁게 택했어요. 기쁨으로 택정했다. 왜? 택정한 이유를 보니까 이유를 한번 보자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도 수요가 어때요? 많기 때문이 아니고 너희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는 아주 작은 민족이야. 작다. 많지 않고 작다는 거예요. 작다. 작기 때문에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 많은 수요, 좀 양이 크고 광대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이 택해야 되는데 왜 작은 것을 택할까? 질그릇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택할까? 왜 천한 것을 택할까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왜 그렇게 택한가 봤더니 이게 하나님의 지혜랍니다. 하나님의 지혜. 왜 하나님의 지혜가 이와 같이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이 우대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대받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세상 속에서 버려진 자, 가난한 자, 기진맥진한 자, 헐벗은 자 이런 자들만 하나님이 택하실까? 이 이유를 봤더니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하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한번 보시죠.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명확히 나와요. 이 하나님의 죄가 우리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 부르심을 한번 보라는 거지.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이 부분 한번 보십시오. 26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렀는가 한번 봐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불렀을 때 너 부르심을 한번 살펴봐봐. 어떤 사람을 불렀는지, 똑똑한 사람을 불렀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이 세상에 26절입니다. 왜 우리를 불렀는가? 형제들아, 너희를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육체 세상 속에서 번화하고 좀 뭔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도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도 아니고, 능한 자가 아니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이런 사람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해 가지고 뭘 하려고요?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또 약한 것을 택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며. 28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을 택해 가지고, 또 멸시받는 것을 택해 가지고, 또 없는 것을 택해 가지고 있는 것을 폐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럴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뛰어나지 말아야 되는가? 세상에서 머리가 되지 말아야 되는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번화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세상 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세상에 으뜸이 되고, 세상에 정치 권력을 쥐고, 힘이 막강하고, 그 영웅 호골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는 모두가 죄인일 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의인은 누구일까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의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 분은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의인은 없는데 어디로부터 왔어요? 이 세상에 의인 없으면 다 죽은 세상이에요. 심판받아 마땅하고 언젠가 없어져요. 왜? 의인이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가 멸하는 그런 과정을 속에서 의인 50명이 없어서, 또 40명이 없어, 45명이 없어, 20명이 없어, 10명, 이거 없는 거예요. 의인이 있음으로써 그것이 보존되는. 보세요. 이 보배가 있음으로써 질그릇이 존재하는 것이고, 또 의인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세상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왜요? 세상은 의인을 증거하라고 의인이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 자체로 의인 없이 존재하는 것은 세상에 의인을 드높이고 찬송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멸망이에요. 우리 의인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무도 몰라봤어요. 오히려 의인을 죽였어요. 왜? 죄인들이. 왜 죄인들이 의인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난리 났죠. 왜요? 세상은 의인이 없으면 심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지금 마지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세라고 그래요. 심판,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성령이 와서 이걸 알려줘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이제는 마지막이래. 예수 안 믿는 것이 죄. 다른 건 죄라고 얘기하지 마. 예수 안 믿으면 죄고. 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 대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죽고 나서 승천에 있어서 이 땅에서 벗어나 버렸대. 이 세상에는 의가 없어. 그래서 심판 가운데 놓여 있대. 근데 심판을 자초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봤더니 세상 권력을 잡고
거짓 영들과 함께 사단의 조종을 받은 그 세력인데 다 이미 끝장날 때가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의인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천국을 우리가 간다고 합시다. 이미 천국은 우리에게 소유된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만 C.H. 다드나 이미 도래된 천국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의인 대신 예수님이 없는 천국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천국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없어도 우리만 편하면 돼. 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가짜입니다. 왜? 천국은 그 주인이 천국되게 하셔야만 천국이 되는 것인데 되지 못하게 하고 천국같이 않는 천국은 천국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 주님 꼭 있어야만 천국 된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왜 이럴까? 그러니까 이 세상 속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는 예수 믿는 자들은 주님 앞에 일부러 약한 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 있어요. 약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 권력을 다 휘령하고 세상 속에서는 정복자로서의 큰 영웅호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마의 황제라 할지라도 자기가 우수하다고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한다 하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돼요. 그가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 질그릇과 또 이 소금에 흙이 있는 이 소금을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하고 또 우리를 이와 같이 흙으로 만들었는가? 또 약한 자, 많은 다수에 있는 자들을 민족을 택한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이 사람들 택해서 우리들 하여금 이렇게 선택해서 이 모습으로 우리들 이끄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면 왜 이러냐? 누구만 높여지려고 그래요? 주님만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주님만 높여지면 나는 서운한데요. 나도 높여지면 안 될까요? 예, 그 부분 나중에 생각해 보자고요. 이 주님만이 높임을 받기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고 주님만이 높임을 받기 위하여 주님의 주되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우리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였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내 가지고 주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방향은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놓치게 되면 우리를 위한 신앙으로 끌어당기고 가짜 신앙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안다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앞서서 보면 복음의 광채가 가리워져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드러나지 않고 질그릇이 빛을 냈다. 질그릇이 자기 이 보배를 앞서서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모시는 이 자기 자신이 자랑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는 말은 우리가 플라스틱 통에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휴지가 담겨 있고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 이건 뭐예요? 쓰레기통이죠. 심지어 금그릇에 쓰레기가 담겨 있다. 그래도 쓰레기통이죠. 그럼 반대로 플라스틱 통인데 그 속에 보배가 담겨 있다. 보물이죠. 보물함이죠. 이와 같은 거예요.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규정받는 거예요. 우리 속에 누가 어떤 분이 계시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속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겉만 반지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 존재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느냐예요. 오전에 우리가 속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보배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누가 건들면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를 축복한다고 하는 그 약속이 그대로 실현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가 있잖아요. 기다려 보세요. 나중에는 그가 물러갈 겁니다. 오늘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우리가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지금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져 내오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이 내용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점철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리 우리 박해를 받게 하더라도 우리가 죽지 않고 무너지지 않아요.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를 박해를, 이 질그릇이 지금 뭔가 어떤 깨지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질그릇이 깨질 때 여러분 뭐가 드러납니까? 보배가 드러나죠. 네, 깨지기를 우리는 싫어하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무너질 때 주님이 드러난단 말이죠. 옥합을 향유를 깨뜨린 여인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자고요. 모든 것 그 속에 향기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면 옥합이 깨뜨려져야 되는데, 옥합이 깨뜨리지 않고 어떻게 향기를 내요? 무엇인가 우린 질그릇이 깨뜨려져야 그 속에서 생명이 나타난단 말이죠. 깨뜨려지는 것이 어떤 작업이냐 보십시오. 우리는 이걸 제가 항상 하는데, 깨뜨려지면 생명이 나타나요. 깨뜨려지는 작업을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자체가 작용을 해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요, 십자가 저와 여러분이 가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깨뜨려줘요. 못 박아요. 어떤 세력, 세상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무궁무진한 권력 또 과학적인 힘 가지고 우리 마음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근데 뭔만 깨뜨린지 아십니까? 이 내용만 깨뜨려요. 우리를. 정과 욕심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깨뜨려요. 그럼으로써 예수 생명이 살아나요. 깨뜨려진 작업 없이 살아나는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자,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자기 외면에 거칠애를 가지고 있고 외식을 가지고 있어요. 가면을 써요. 여러분, 가장행렬을 해본 적이 있나요? 뭔가 내가 아닌데 겉으로 나인 척하면서 점점 포장지를 점점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장지를 이게 뜯어야 속에 있는 내용물을 보는데 포장지를 가지고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려요. 너의 존재가 뭐냐? 그러니까 외형을 하나 탁 또 한번 포장지를 하나 더 씌우네. 도덕. 야, 너의 존재를 한번 드러내봐. 포장지를 또 씌워. 윤리. 너의 존재가 뭐야? 율법 지킴. 너의 존재가 뭐냐니까? 깨줘야 되는데 자꾸 나를 그 속에 가둬요. 이거는, 이 가두는 방법은요, 이 십자가가 임하게 되면, 가두려고 하는 나의 포장지가 계속 어떤 보물이 있으면 포장지가 씌웠다면 이 십자가 복음이 임하면 다 깨버립니다. 이것을 만나야 돼요. 만난 경험이 있을 때 내가 무너져요. 놀랬죠? 건강치 않아서 넘어진 줄 알고. 내가 무너지는 경험을 해야 살아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고린도서 4장 10절 말씀을 보시죠. 고린도서 몇 절? 4장 1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어봐요. 고린도서 4장 10절 또 11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우리 몸에 짊어지면, 즉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해요. 예수의 죽음과 생명.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못 박은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너도 정과 욕심이 나와 함께 죽어야 돼. 죽어지면 또다시 우리 주님은 사신 분이잖아요. 생명이 나타나요. 11절 말씀이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지금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우리가 죽음에 넘겨진대요. 질그릇이 깨진대요. 무너진대요. 그러면 뭐가 나타나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요. 뭡니까? 우리가 여기에 죽어지면 생명이 나타나요. 그것이 우리의 복음이에요. 복음의 광채가 나타날 때, 십자가 복음이 저와 여러분이 나타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은 고스란히 남겨놓고 죽어야 할 것은 다 죽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지혜, 세상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 또 아까 같이 미련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져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의 힘, 내가 권력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쓸데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쓸데없다라고 해야 누가 쓸데가 있는 거예요? 예수, 보물, 보배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사사기 7장 2절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 부분을 구약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동방 사람, 미디안 사람들이 길라산에 정말 엄청난 낙타떼들과 거류민들을 데리고 와서 그 이스라엘이 곡식을 추수할 때면 그것을 다 걷어가 버려요. 여러분, 농사는 실컷 이스라엘 백성이 졌는데 저 대적들이 와가지고 농사 추수해 놓은 것을 다 낙타 이런 데로 다 걷어가 버리면 이 낙타의 수가 이 언덕에 있는데 모래알 같이 많았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이 실어 다니겠습니까? 뭐 농사 짓는 것이 아무 열매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뺏긴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기도이라고 하는 용사를 택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게 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다한 대적과 함께 마주쓴 인원이 처음에 3만 2천 명이었어요. 여기는 수십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3만 2천 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가지고 이제 싸우려고 대적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갑자기 수 줄여 12,000명, 22,000명 가라고 하는 거죠. 이게 10,000명으로 줄어든 거예요. 10,000명 정도니까 아이고 어떡해요? 이 대적은 너무나 많은데 대적이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거를 몇 명까지 줄여버립니까? 300명. 그래서 왜 이렇게 줄입니까? 어떻게 대적을 하라고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수요를 대게 되면 대적과 경쟁에서 힘이 되게 되면 힘이 센 수요가 많은 데가 이겨요. 그죠? 세상 법칙은.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는 이유를 봤더니 7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7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는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따르는 백성이 많대요. 그것갖고 많은즉 내가 그들을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자. 미디안 사람을 대적해가지고 너희가 이기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수요로 예를 들어서 싸워서 이겼다고 하면 이 수요 때문에 이겼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이 수요 때문에 이기게 될 것 같으니까 10,000명으로 줄여요. 10,000명도 수요가 좀 많잖아요. 그럼 10,000명 때문에 이겼다고 할 거 아닙니까? 수만 명, 수백만 명을 10,000명이라는 인원으로 정예 부대가 이겼다라고 또 자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랬나 봤더니 어떤 거예요? 자, 7장 2절의 끝부분을 보면 이와 같이 나와요. 자,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저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내 힘으로 나를 구원했다라고 그렇게 자랑할까 싶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자력구원이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잖아요. 우리의 요소는 하나님 형상이 완전히 깨져 있고 아무것도 구원받을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이성적인 요소를 어떤 종교에서는 말하는데 그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단지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즉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많은 사람들, 양이 많고 힘이 있으면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자랑할까 싶어서 이걸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불우조자로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건 다 우리 스스로의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믿음이 아닙니다. 처음에 그걸 싹 불우조자로 싹 갈아엎은 다음에 주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줘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내가 내 믿음을 만들면 내가 자랑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에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난 거예요? 우리 스스로 자력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줬다고 하잖아요. 믿음이. 왜 이렇게 선물로 줄까? 하나님 왜 일방적으로 구원하십니까? 우리하고 같이 합작해 갖고 구원해서 하나님도 공로를 받고 우리도 공로를 받고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광만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왜 이런가 봤더니 9절 말씀에 딱 나와 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리 벼락을 무언수건을 하더라도 또 돌을 닦아도 어떠한 하늘을 높이 올리려는 그런 생소를 해도 행위에서 날 수가 없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 주님으로만 하게 합니까? 우리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보다도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미련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뛰어난 자예요. 이 자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계획에 어긋날 거 아닙니까? 나는 사회 속에서 뭔가 명예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택하사 명예는 나를 구원해내는 것이 당연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내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모시는 그 기쁨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려면 우리 마음이 상한 심령과 가난한 자, 약한 자, 연약한 자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이 깨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질그릇과 같은. 질그릇이 깨진다. 이 속에 보배가 깨지면 드러나겠죠. 이러한 깨지기 쉬운 자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 깨지지 않는 그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을 하는 자를 멸하고 깨지기 쉬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택해가지고 주님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은 깨진 존재예요. 죄인 맞습니다. 깨지면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깨지면 그리스도가 나고 내가 죽음에 넘겨주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내가 우기의 싸움을 당하여도 환난을 당해도 나 환난 당한다고 내가 우리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망할지라도 주님이 삽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기의 싸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거꾸로됨을 당하더라도 그러한 깨지는 것을 과정을 겪어서 너는 이러한 용도로 내가 너를 부른 거야. 약하기 때문에 너를 부른 거야. 깨지기 쉽기 때문에 너를 부른 거야 라고 하면서 이 깨지기 쉬운 자를 오히려 이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고 완전한 천국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얼굴을 볼 때 그때 칭찬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랑에 발맞추어 주님을 드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결론을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없어요. 나 예수 믿는다고? 나 예수 믿는 나를 또 자랑할 수도 없어요. 나는 예수만 자랑해야 돼요. 이 예수를 자랑하는 이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못 알면 이상한 일이 논리가 벌어집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했어요. 질그릇. 질그릇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흙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에만 지금 빛나는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 질그릇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이 포장지를 계속 벗겨주고 무너져 줄 때 우리는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상한 심령이 돼요. 그러면 이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이걸 사람이라고 봅시다. 사람 전체 그리스도를 보배로 담고 있는 사람이 질그릇으로서 예수를 때 성령께서는 역사를 할 거 아닙니까?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보배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성령의 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와서 뭡니까? 우리들을 뭐라고 하죠? 예수 믿는 우리가 좀 우쭐해질 때 우리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책망하는 일을 해요. 너 질그신 주제에 예수 믿는다고 뻗대지 마. 너 자신을 자랑치 마. 아까 말했 자랑치 못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자랑하는 것이 아니잖아. 예수님이 드러나야지 왜 예수 믿는 네가 드러나? 라고 책망을 해요. 이게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까지 그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징계를 해요. 아니 날마다 우리는 징계라는 용어를 싫어합니다. 자, 사생자 내가 버려온 자들은 내버려둬요. 그냥 멸망이니까. 근데 자꾸 징계를 함으로써 너 자신의 존재, 이 깨뜨려져야 할 존재로서 너 자신보다도 깨뜨려지는 이유가 왜 깨뜨려져야 되느냐, 이걸 드러내기 위하여 너는 깨뜨려진 존재야, 깨뜨려져야 될 존재야를 가르쳐줘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마음을 할 때 내 마음에 깨뜨려진 존재로서 깨뜨려지려고 하면 내가 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무너지고 가졌다 하는 것도 무너지고 이러니까 상한 심령이 돼요. 상한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즉 성령이 임하면 상한 심령이 되어서 이러한 자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러게 하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사되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세상 속에나 어디 가서도 담대함으로 할 일 다 하십시오. 다 우리가 무엇인가 이룬 일들도 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주님만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내 자신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존귀받을 그런 자가 아닙니다. 존귀받을 주인공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엎드릴 때 이러한 모습이 깨어진 모습이에요. 상한 심령의 모습.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와 질그릇 속에 우리를 이 내용을 알고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든 우리 주님만 존귀받게 하기 위하여 섬김을 합니다. 자, 우리는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죠. 10절 말씀 가운데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나님 은혜라는 거 하나님이 전적인 일하심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공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열심히 일을 해요. 복음 전파를 해요. 근데 열심히 일해놓고 나서 나 열심히 일했어 라고 주장을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하면서 내가 아니요 라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보세요. 사도 바울이라고 봅시다. 이 직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직분을 감당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사도 바울이 질그릇으로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도 중요시하지만 사도 바울의 질그릇도 소중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사도 바울의 질그릇의 역할, 질그릇을 통해서 보배를 막 날려주고 메신저로서 역할을 했으니까 이 큰 역할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사도 바울이요, 당신 대단합니다. 이렇게 칭찬할 때 사도 바울은 그래, 나는 수고했다. 질그릇의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것이 뭐야? 하나님의 은혜, 보배가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요라는 말을 해요, 안 해요? 저 보세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끝부분 보세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이 깨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활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게 하는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계획 속에서 미련한 자를 택해서 그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면서 복음이 증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해서 하나님께 공로를 돌려버려요. 이것이 진정한 주의 종입니다. 진정한 성도예요. 이런 하루 우리가 우리 주님을 드높이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